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1950년 2월 2일 과천마을 주민 10여 명이 과천교회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43일 지나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 인민군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지요. 올해는 과천교회 75주년이고 동시에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과천교회는 민족 순환 역사와 함께 했고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과 함께 했으니 새롭게 펼쳐질 희망찬 날들 함께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 전사자, 실종자, 부상자 61만 3천 명, 남쪽 민간인 희생자 1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한반도에 투하되었습니다. 그 잿더미, 그 상처더미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 땀방울 흘려야 했을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화해와 상생의 기운을 높이며 평화로운 날들 단단히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흰옷 입은 착한 백성들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적개심, 증오심, 복수심에 사로잡혀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대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얼마나 더 고통당하고 더 희생당해야 하겠는가. 갈라진 결의 가슴에 하늘 평화가 꽃 피도록 우리 삶의 자리마다 평화의 복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평화의 주님,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을 물리치시고 한반도 온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새날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The lessons of history, 역사의 교훈
이라는 책에 따르면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28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100일 중에서 92일 동안 전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은 전쟁 중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내전 중인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시리아. 전쟁은 하나님 창조 세계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인간 문명을 파괴하고 인간 존엄성을 파탄내고 인류가 쌓아온 고귀한 가치들을 파쇄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지요. 6.25 전쟁 기간에 남과 북, 군인과 민간인 다 합해서 약 520만 명 한국인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부상당했다.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지난 20세기 전 세계에서 전쟁, 테러, 내전, 혁명으로 목숨 잃은 사람이 9억 명이랍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9억 명. 그럼에도 왜 전쟁을 하는가? On the Origin of War,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 따르면 왜 전쟁을 하는가? 첫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확실해서 두렵다. 어떤 사태를 겪을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심리적 전쟁 동기론입니다. 둘째, 이익 때문입니다.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동기일 것 같습니다. 실리적 전쟁 동기론입니다. 셋째, 명분 때문입니다. 가령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령 앵글로색슨의 위대함을 천명하기 위하여, 승리자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명분적 전쟁 동기론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익 때문에, 명분 때문에, 달리 말하면 공포와 욕망과 교만 때문에 어리석게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고 빼앗으면 더 많이 빼앗으려 하고, 명분과 명예가 짓밟히면 적개심, 증오심, 복수심이 더 커지고 악순환이지요. 전쟁 악순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평화를 간구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 자녀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 만드는 사람 아니고, 워 메이커, 전쟁 일으키는 사람 아니고, 피스 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세상이 선전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 기껏해야 유사 평화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참된 평화다. 해서 구약 예언자들은 야훼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었지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령 스가랴는 평화의 임금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9장 9절 10절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뭇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아멘. 예언자 이사야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를 예언합니다. 2장 4절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언자들의 꿈, 이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야훼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 악순환을 일으키는 공포, 욕망, 교만을 극복하는 평화입니다. 전쟁을 비롯한 모든 악한 것들 뿌리가 죄악이지요. 하나님의 평화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널브러진 전쟁터를 바라보며 마귀가 웃고 있지요. 하나님의 평화는 인류를 파멸과 사망으로 몰아가는 마귀 권세를 척결하는 평화입니다. 하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 하여 우리 존재가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평화,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사랑과 정의와 생명이 넘쳐나는 평화,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해야 할 야훼 샬롬,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은 죄악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평화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예수님, 평화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전쟁 악순환 속에서 하늘 평화 세워가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야훼 샬롬, 그 거룩한 꿈을 이어가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물론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먼저 평화 공동체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선교 봉사 현장에서 상처 치유, 대화 촉진, 갈등 해결, 관계 개선,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해야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 평화의 길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랑이 언급됩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원수사랑. 본문 43,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45절.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저마다 주장하지요. 저 악한 무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십자군 전쟁 때도 정의를 위하여 히틀러가 세계대전 일으키고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정의를 위하여. 정의는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참된 정의인가,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정의는 부분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요. 가령 이스라엘의 정의와 팔레스타인의 정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정의를 원한다면, 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원한다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 손으로 평화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정의의 열매 거두기 원한다면 전쟁 말고 평화입니다. 무기의 그늘 아래 평화의 씨를 심어야 한다. 평화의 씨앗이 바로 사랑이지요.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화는 이웃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눈높이 사랑, 이게 이웃사랑의 기본이지요.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본다면, 내 정의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상대방 눈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고 막혔던 대화문이 열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눈높이 이웃사랑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나아가 본문 46,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웃 사랑으로 시작된 평화는 원수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은 해외 식민지와 자국 영토 7분의 1을 빼앗깁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도 부과되고 너희는 전범국이니까 철저히 망해야 한다. 그 무렵 히틀러가 등장해서 우리 전쟁 배상금 갚지 않겠다 선언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히틀러는 국민을 선동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모두 5,700만 명 목숨을 앗아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지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샬이 황폐화된 유럽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이 마샬 플랜에 따라 전범국 독일도 엄청난 경제 지원을 받았고 원수 나라에 은혜를 베푼 것이지요. 미국 내에서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을까요? 하지만 마샬 플랜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유럽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만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후안무치 일본 정부와 전혀 달리 독일은 과거 잘못을 끊임없이 참회하며 세계 평화에 헌신하는 나라가 됩니다. 마샬은 195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생각해보면 우리네 삶 자체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니까 부부 사이 전쟁, 부모 자식 사이 전쟁, 이웃과 전쟁, 심지어 교인들, 교회들 사이 전쟁.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간구하고 추구하며 평화를 살아내야 합니다. 갈등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갈등에 휘둘려 전쟁할 것이냐, 갈등을 보듬고 평화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 평화를 향한 이 예수님의 꿈 우리가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21년 전 북한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그때 판문각에 갔습니다. 휴전선 북쪽 판문각에서 휴전선 남쪽 판문점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인민군 장교에게 제가 용감하게 질문했어요. 북조선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수천 개 인민폭탄이 있디요. 인민폭탄이라 과연 그럴까? 철천지 원수 미국에 대한 증오와 혐오, 그 밑바닥에 깔린 미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국 달러를 너무도 좋아하는 이중성,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미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민폭탄, 그러나 불발탄이지요. 적개심, 증오심, 복수심, 폭탄은 불발탄입니다. 두려움, 이익, 명분을 탑재한 미사일은 불발탄입니다. 우리에겐 핵무기를 능가하는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품었던 사랑의 원자탄이 우리 가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죄악 권세, 사망 권세 이기는 힘, 전쟁 기운을 떨쳐내고 하늘 평화를 펼쳐내는 힘, 이 힘이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가꾸어 갑시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소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함께 이어 갑시다. 5년 전 6.25 전쟁 70주년 때 제작된 영상입니다. 영수야! 영수야! 많이 그리우시죠? 70년 세월인데 어제 일처럼 또렷하네요. 영수는 고향 함경도를 떠나 서울에서 공부를 했던 똑똑한 친구였지요. 6.25 전쟁이 터지고 사투 중인 국군을 따라 우리는 교복 위에 총을 맸어요. 빗발치는 총탄에 눈앞이 아득했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했지요. 나라를 지켜야 전우도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싸웠어요. 그림 잘 그린다? 나도 한 장만 그려주라. 그래. 대신에 내가 너보다 먼저 죽으면 이 편지 우리 옹환이한테 꼭 좀 전해주라. 알았다. 알겠어. 근데 뭐 그럴 일 있겠냐? 알아서 같이 가자. 그래, 꼭 같이 살아서 돌아가자. 힘들 때마다 우린 고향을 생각했어요. 같이 돌아가자는 두 분의 다짐은 어떻게 됐나요? 친구의 편지만 겨우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영수를 이름 모를 사냐에 묻어야 했어요. 살아남은 우리는 먼저 간 이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폐허 위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지요. 나날이 성장하는 조국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 남은 할아버지 꿈은 무엇인가요?
북에 있는 영순의 가족에게 하루빨리 편지를 전해주는 것. 그리고 사냐에 잠든 전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명예롭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저도 할아버지의 꿈에 함께하겠습니다. (70년간) 애쓰신 할아버지의 노고를 기억하고 다가올 새날을 위해 평화의 씨앗을 틔워가겠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그 편지를 전할 날이 오겠죠? 그래요. 평화의 한반도가 현실이 될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지켜주신 70년, 평화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꿈을 이어갈 때 평화의 한반도가 현실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한반도와 지구촌에 하늘 평화를 이루시옵소서. 이웃사랑, 원수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평화의 복음 살아내게 하옵소서. 평화의 꿈을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행진 속에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옳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묘히 사용하실 우리 한민족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심, 은혜 베푸심, 평화 이루심이 성도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